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를 생각할 때에 범한 죄가 많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와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눈이 멀어 허탄한 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탐하며 정욕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죄가 중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이 성전을 기도의 전으로 삼으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하나님 방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먼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에 부족한 것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쫓아 이 마음이 부패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hom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오병리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준비된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박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아도남이 지혜 있는 자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희 교회를 잘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 중진 모든 재직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유정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에 처해있는 북녘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소상되며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오병리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천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각자의 사명에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속히 헌당으로 영광 돌리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한가족으로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되게 하시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교회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학교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과 물질 여러 가지 기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마귀의 괴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에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족과 싸워서 이길 것이며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가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모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후에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조건이 율법을 모두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지키는데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도 그 말 듣지 마라. 모세가 한 말 그대로만 그 율법대로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시고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장사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그들은 정의 군인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넌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613가지를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배워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을 집약해서 만든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잘 지켰고 다윗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잘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느냐?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기본이고 6년 일하고 7년째가 희년이라고 해서 쉰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기록이 안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6년 일하고 7년 쉬는 사람은 1년 동안을 농사 짓지 않고 쉰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6년 장사하고 1년 장사 안 하고 문 닫아놓고 계실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믿음처럼 보이고 무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떨고 감히 덤비려고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풍년을 주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1년을 먹고 놀아도 모든 백성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모세도 철저히 지켰지만 여호수아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철저히 지킨 것처럼 너도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무슨 목표를 정하면 그 길을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결정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내 맡은 자리, 내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너한테 유익한 말을 하든 해로운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환경에 따라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잘 살 때 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 잘 믿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그리고 빚에 막 쪼들리고 그러면 믿음이 막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하면서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막 신앙이 흔들려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참 기분도 좋고 교회 가기도 즐거운데, 누가 당신은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고 막 흉보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고 그러면 막 신앙이 막 흔들려요. 이러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딱 삼고 사람이 말을 하든 환경에 변화가 있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도 가르쳐 줬지만 두 번째 또 가르쳐 줘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조건부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서도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너 형통하고 싶으냐? 네 인생이 평탄하고 싶으냐? 그러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입에 붙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율법책이, 하나님의 율법이 네 입에 붙어 있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게 말지지라. 붙어 있어야 된다. 너 어떤 다른 신 생각도 해서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에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네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자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나는 율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삽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법대로 나는 삽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도와주셔서 잘 풀리도록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런 믿음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날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 이게.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이느냐?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래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으로 보여라. 말로 하는 믿음 소용없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항상 달고 살고 그걸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였더니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전쟁 가나안 7족을 멸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거기서 부귀를 누리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가 됐는데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자기를 도와줄 어떤 이웃 나라도 없고 또 백성들을 보니 군인들도 아니고 그러니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니까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도 봤어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전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40년 동안 지도자로 존경을 받다 살다가 110세에 하나님께로 소천했습니다. 이걸 뒤돌아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0세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40년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나이 70세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40년을 더 살아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모세도 40년 지도자로 살았고 여호수아도 40년, 다윗도 40년. 저도 보니까 40년이에요. 30에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개찰하게 해서 개척했으니까 70까지 하면 딱 40년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희한하게 쓰시네. 여호수아도 지금 30에 불러서 쓰셨죠? 나도 그렇게 쓰셨고 다윗도 30에 불러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70까지 딱 살게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법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언약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잘 따라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없어요. 왕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부강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니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가 모세한테 받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지금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다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서 책 다음에 사사기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에 가니까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냥 나라가 잘 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업도 잘 되고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살만 난다 그랬는데 잘 사니까 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야죠. 와서 다 그들이 농사 지은 것, 그들이 양을 길러놓은 것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노락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노락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다 뺏겨 다시 가난해지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고생은 죽어라 하고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이 나가서 죽으라고 돈을 버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 다 세버리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 가서 그렇게 돼요. 이걸 못 깨달아요. 고생은 죽으라고 하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백성을 이끌고 갈 때는 고생하면 고생한 그대로 다 자기 것이 돼서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버린 결과 그들은 고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많은 사람들이 적들에 의해서 죽고 노예로 막 자기 딸들이 다 잡혀가고 남자 아들들도 막 잡혀가고 심한 노력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70이 돼서 죽습니다. 죽을 때 아들 솔로몬한테 왕권을 주고 명령을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모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아서 형통하게 됐어. 자기 아들한테도 지금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엔 잘했죠. 잘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가서 보면 솔로몬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해본 것이 없대.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안 해본 것이 없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더 많은데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위대한 왕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딱 버렸어요. 늙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그 첩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허용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네가 나를 율법을 버렸다 이게. 그래서 나도 너한테 그러면 율법에 기록한 복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주도 내리겠다고 써놨어요. 그 저주를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랬죠.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갖고 그걸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감독자한테 10지파를 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뺏겨버려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뭘 버렸기 때문이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이게 새나간다. 자꾸 새나간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버린 거 뭐 없나?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없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빼앗아 줘버린대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 빼앗아서 주어버렸다니까. 솔로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성도님은 어디로 가시는, 어느 길로 가십니까?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왕 예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후는 장군이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까지 하나님의 종이 오더니 무릎 꿇으라 그래. 무릎 탁 꿇으니까 머리에다 기름 딱 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왕이 될지어다. 딱 기름 부으고 가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암흑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무릎 꿇으라더니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이 되리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요. 성경 읽어봐야 재밌어요. 탁 무릎을 꿇더니 왕이시여 하고 즉각 왕이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왕이 진짜 왕이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조예요. 아합 왕조.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성계처럼 저 국방 지키다가 한양으로 쳐들어온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 아합의 궁전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죠. 아합의 궁전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아합의 모든 식구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때 이 예후의 손에 아합도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고 개밥이 되고 막 그런 기록이 막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을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왔고는 싹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모든 산당을 싹 없애버려요.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섬겼던 송아지, 단과 베들레에 있는 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후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든든하게 오랫동안 세워졌을 텐데 그걸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면은 네가 그걸 없애지 아니함으로써 너의 왕조는 4대까지만 갈 것이다
딱 나와요. 그걸 없애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몰랐던 거예요. 법을 철저하게 알았더라면 예후가 우상, 송아지까지 없애버렸더라면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 9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무슨 말이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 남쪽 유다가 다 망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고생밖에 남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신명기 28장에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 율법만 갖고 설교하시면 우리는 그럼 목사님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은혜주의자예요. 은혜주의자. 그러면 신약에 계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 폐하지 않겠대요. 그대로 살려놓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신약시대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신약은 은혜시대 구약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나오려면 구약의 율법도 철저히 배우고 지키고 신약의 은혜로운 말씀도 철저히 배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도 예수님이 말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이 기억도 안 해요. 십계명도 암기를 안 해요. 어떻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 10개도 암기를 안 하고 다녀 이게.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율법을 배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사시는 길을 가시렵니까? 결론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즉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 너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나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의 삶의 1순위다. 1순위. 네가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될지 장로들의 말을 따라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장로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게 명령 1순위예요. 네가 마누라 얘기를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누라 말이 아무리 올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명령을 수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네가 지키기가 쉽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그러면 지키기가 쉽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모가 얘기해도 남편이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부터 지킵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거 뭐 형제들이 뭐 안 한다고 흉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가서 딱 선문을 하면 돼.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제사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딱 걸어버려. 그러면 욕 몇 마디 하고 끝나겠지 뭐. 딱 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단호하게 나오면 두 번 다시 말 못 걸어요. 저건 교회 나가더니 완전 미쳐버렸다. 그러니까 저 제끼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우유부단하게 뭐, 형님 어떻게 이번에 조금만 봐주시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설득하면 금방 와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야단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버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겠지. 너 다음부터 제가 오지 마. 호칭에서 빼버려. 빼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제사할 줄 알지만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딱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저는 우리 집에 괴짜 하나 생겼네. 우리 집안에 이상한 놈 하나 생겼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니까 자꾸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술 먹는 것도 한번 처음 먹을 때 딱 끊어버리면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너 잘라버릴 거야? 잘라도 안 먹습니다. 그래 봐요. 그 다음부터는 뭐 권하는 거야? 절대 안 권하죠. 우유부단하니까 먹을까 말까 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막 꼬드기는 거지 이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명령 1순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키기가 쉽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1순위요. 그 외 다른 것은 다 두 번째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건 하나도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야, 네가 지도자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얘기를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말에 휘둘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말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셋째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마라. 세상 막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이 조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 바꿔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넷째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것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자신의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평탄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면 머리가 된대요. 머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후손들한테 딱 요약해서 유언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28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받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52절까지는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지키면 14절까지 지금 나오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머리로 삼으시겠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율법을 버리면 너는 꼬리가 된대. 꼬리. 28장 44절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느니 너는 항상 남한테 꾸면서 살고, 그게 꼬리니까 꾸면서 사는다 이게요.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너는 꼬리가 되고, 그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서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증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저거 율법 안 지켜서 저렇게 됐어, 하나님의 법 안 지켜서 저렇게 꼬리가 돼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한테 훈계,
교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머리가 되는 방법 이제 성경에 나왔어요. 머리가 되는 방법,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머리로 만드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머리가 되는 길과 꼬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머리가 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율법을 내 입에 붙이고 살아라. 그 율법이 내 입에서 나와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지켜라. 그러면 형통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이 주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항상 입에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모세 그대로 됐고 여호수아도 그대로 됐습니다. 다윗도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진금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 헌금을 했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